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설명드리고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5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 보이시고요, 청년들도 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이게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인데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육체의 상전은 쉽게 얘기하면 직장 생활하는데 내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일을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 늘 말씀을 드렸죠. 의사결정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께 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 직장에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섬기기를 마치 예수님 섬기기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섬기듯 하지 말아라. 야,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린 직장생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그야말로 먹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윗사람들을 모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듯 섬기면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걸 하면은 또 그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할 때 네 가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M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라고 불러지죠.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요, 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반려자입니다. 또는 배우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남편을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원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 반려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메이트, 반려자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건 약간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전 메이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친구 뭐 이런 뜻인데, 호주에 갔더니 좋은 날이 굿데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주 사람들은요, 구라이 그래요. 굿다이, 좋게 죽으란 말인가? 제가 처음에는 이 굿데이를 굿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대를 현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DA를 발음 나는 대로 I로 발음을 해버려요. 그래서 굿다이, 좋게 죽어라 이렇게 들었는데, 메이트라는 단어 것을 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주 사투리 중에 하나가 그라이마이트, 그렇게 많습니다. 그라이마이트, 오늘 좋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아침마다 그라이마이트 다 그래요. 굿데이 메이트. 평생이 함께하는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큰 축복이죠. 세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멘토.
멘토는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내가 상의할 수 있고 내 아픈 부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스승에게는 내가 지금 처한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칭 리더십은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칭은 한 분야,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칭인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로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멘토링 또는 코칭 리더십,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션. 이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요거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나의 육체의 상사에게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라. 사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내가 모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많았고 종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윗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밑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미션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가누고 광야 땅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미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일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네요. 이거 재건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침례 요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의 오심을 예배되는 일을 침례 요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죽음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끓는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까지도 용서를 하는 사역,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하시고 천국 가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요, 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나 다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T자로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스타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상처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스승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참된 별이 되는 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천국의 다이아몬드처럼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던 분들, 올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에 하나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라면, 상처가 있다면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다가올 것을 아예 믿으셔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물이 변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것으로 바뀔 것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가 되는 것. 시작. 예배자가 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을 섬기는 일. 시작.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가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전하기. 시작.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전하기. 이게 사명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예배. 두 번째, 이웃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목사님,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흔히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일의 개념을 voc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마틴 루터가 모든 job,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한 여종이 주인이 명령합니다. 저 마구간에 가가지고 똥을 치워라. 자, 그러면 이 여종이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똥을 치웁니다. 마틴 루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종은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 가장 빠른 길을 제대로 찾은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 마구간 똥 쳐라. 그런데 그 똥을 진짜로 열심히 치면 이게 자기가 섬기는 육체의 종이 시키는 일을 한 것이 그리스도께로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 똥이 아니라 말똥이잖아요. 이걸 치웠는데 천국의 직선로를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 할 일을 모르고 교회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오면 이게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주신 소명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뭐 하고 있다?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영어로 은퇴는 retire잖아요. retire는 타이어 바꿔 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3년 4년 쓰면 자동차 타이어 바꿔야 됩니다. 타이어 바꿔 끼고 다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준 일.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것은 예전에는 60살, 70살, 80살 은퇴하는데 요즘에는 전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40살 정도 되면 은퇴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요. 시니어 선교사, 40대, 50대, 60대, 70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문직 선교사들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옆에 외대가 있죠. 외대에 총장님이 오셔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을 하나 만들기를 꿈을 꿨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저 네팔과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외대의 의사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고 부산 의대 출신이신데 동네 지역 주민까지도 무료로 진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외대 올라가서 병원이 어딥니까? 물어봐가지고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분들 얼마든지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일찍이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네팔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인도로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주업, 소명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통하여 선교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하던 일 다 멈추고 선교사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저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가정주부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내가 직장인으로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충당을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거,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꼭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바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일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직부심이 필요합니다. 시작. 직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죠? 직부심. 이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시작.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
이걸 직부심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직장에 넣으셨다. 그리고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서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세익스피어 갔으니까 얼마나 와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반갑습니다. 서로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자기 직업에 대한 좌괴감이 들더래요. 아니, 이분은 세계적인 문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청소하고 너무너무나 빗자락질하는 게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락을 탁 던지고 시리감에 빠져 있는데 세익스피어가 다가왔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할 뿐이고, 당신 젊은이는 빗자루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일부분을 지금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부분, 일부분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펜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든 당신이 아름답게 관리하든 똑같은 것입니다 하면서 젊은이를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느끼기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장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는요, 한때는 10년이 넘게 연구소에서만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맨날 글 보고 체크하고 표지가 나왔는데 목숨이라고 해야 되는데 목숨 그 스펠링이 틀린 거예요. 맞춤법이. 그래가지고는 또 우리 책 만든 사람들은 팔칵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혼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만 애썼던 기억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루합니다. 육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체력 단련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지 지루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첫 번째 민첩성이 생기고요, 두 번째 유연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 계속합니다. 때로는 지겹습니다. 어쩔 때는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야 됩니다. 지겨워요. 그런데 그래야지 영적인 근력도 키워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을 보는 일, 책을 쓰는 일을, 책 만드는 일을 했더니 좋은 점은 책을 빨리 읽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교정을 하니까. 단점도 있지만 책을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참 좋구나라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점프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경 아카데미, 소그룹 리더학교, 그 다음에 성령 행전학교, 또 성령 관련된 책들, 이런 모든 책들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그 연구소들에서 훈련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교에 와서 사역할 때 책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다는 것이죠. 혹시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 근력을 기여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방인 상전을 모시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하듯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하듯, 예수님께 일하듯 그 직장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따라 볼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정의 마그마가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의 마그마가 끌어올라와야 됩니다. 혹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20세기 경영학을 다시 쓴 사람 찾아보면은요, 이 제너럴 모터스의 그 유명한 GE라고 알려진 회사의 잭 웰치 전 회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철도 영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래 경영학이 아닌 화학 전공한 분입니다. GE에 들어갑니다. GE 입사 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다가 45살에 GE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회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이 주가가 40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경영혁신 20세기 경영학 노트를 다시 쓴 분이 바로 이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님이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년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회장님,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학력,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열정입니다. 시작. 열정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요,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도 소그룹 리더 중에 한 분이 60이 넘으신 분들을 카톡으로, 우리의 60 넘으신 분들 우리 교회 많은 거 아시죠? 세상에 카톡방으로 끌어들였더니 이게 웬 이상한 카톡 아닌가 다 빠져나가시더래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사님이 소그룹 하자 그래가지고 나이별로 만들었더니 따님하고 같이 열심히 카톡 만드셨는데 우르르 빠져나가더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이 열정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려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막 열정 하시다가 정말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통화를 했던 오늘 일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열정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우리 예수님도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니까 일한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곧 밤이 온다. 이거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인생에 밤이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 없다.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인생의 심판이 오고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던 곳을 찾아가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분 밤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12제자 부를 때는 철야 기도하시고 12제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치유 사역 하셨습니다. 제자 양육하셨습니다. 전도 사역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전도 때문에 불렀으니 내가 전도하러 간다 하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오송 캠프 하면 왜 성령 충만해요? 3일 동안 내내 기도하니까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과 하나 되니까 늘 기뻐하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열정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역을 하셨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사역을 하시고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열정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외경에 의하면 외모가 어땠냐면요, 첫째,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가 안짱다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눈썹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일자 눈썹이에요.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풍채는 고상했고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디옥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41세. 그리고 그는 62세에 순교합니다.
21년간 선교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13개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중서신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가라든가 수없이 많은 아킨포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생명을 바친 열정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정인데 이 N은 in, 뭐뭐 안에고요. 이게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enthusiasm, 열정이라는 것은 in God,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 첫 번째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하든 이건 하나님 일이라는 소명의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겨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일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부심이 필요합니다. 시작! 직부심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부심, 이거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정의 마그마가 끌어올릴지어다. 시작! 열정의 마그마가 끌어올릴지어다. 그 열정, enthusiasm은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열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하나님의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날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마그마가 우리 영혼 속에 끌어오를지어다. 할렐루야.